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69쪽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 성경 69쪽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할 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를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귀신을 꾸짖자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사 이에 일어서니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벙어리 들린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이 앞전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변화됐고 엘리야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 변화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고 귀신이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 고쳐주신 줄 알고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니까 이 당시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도 별 소용이 없네. 너희가 하는 것은 사기네 라고 했는지 그들과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논쟁이 벌어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능히 그 아들을 기도로서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소란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을 보고 무리들이 반가워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15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하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능히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말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벙어리인 것뿐만 아니라 간질 증세까지 있는 아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간질 증세가 나타나서 발작하기만 하면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지는 아이였던 겁니다. 여기서 그치면 그나마 나은데 심지어 더 심해지면 물에 빠지기도 불에 들어가기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이 되게 하려고 했는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를 말리고 이 아이를 가지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데려가면 혹시 이 아이가 살 수도 있겠다,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 당시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계시지 않고 나머지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부탁했지만 아무도 기도한다고 이 아이의 병이 나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앞의 내용,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며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병도 나았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한 번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군중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달린 군중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원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구경꾼들로서 방관하는 자들로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까지 믿음이 없는 세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맛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는 제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실패의 첫 번째 문제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무나 답답했던 겁니다. 자신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실패의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를 욥기에서 보게 됩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의 자녀들이 모두 다 불의 사고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 모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 병이 나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거의 하나님을 원망 비슷하게 하는 수준에까지 이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이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빛을 보지 못하겠다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렇게 벌받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라고 온 그 3명의 친구들은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니까 욥은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욥기 40장 이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과 변론하시자 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는 확신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셨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상태를 소상히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은 못했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는 거죠. 당신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한테 조금 도움을 주십시오. 그런데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들을 데려와 놓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있으면 예수님도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24절,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질 않는구나. 그러면서 무엇까지 맡겨버립니까? 예수님께. 내가 믿음 없는 것까지 예수님 믿음이 있는 상태로 변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믿음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좀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당신이 고쳐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온전히 의지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자 예수님은 바로 이 아이를 향해서 명령하시죠. 2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그 아이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귀신이 나가야지만 이 아이가 고침을 받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간질러서 그리고 물에 던지려고 했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비유에도 쫓겨난 귀신이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방이 소재되고 청소되어 있어서 다시 들어갔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것을 보고도 그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아이가 제대로 바르게 슬지 못한다면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편은 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마자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소리 지르며 아이를 죽은 자처럼 만들어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귀신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이게 일어서고 이 아이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며 온전한 나음의 몸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음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여러 가지 능력도 행했고 기적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는 세대였지만 믿음이 없다고 우리를 책망하셨지만 그것만이었을까? 우리는 과연 믿음이 없을까? 그 의문이 제자들을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그때 또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응답받지 못했다면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습, 기도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지 몰라도 기도의 모습을 배우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새벽 동이 트기 전에 항상 기도하러 나가셨고 무슨 일을 하기던마다 항상 기도하고 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이 다 돌아 떨어졌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들, 기도의 능력들, 기도하는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하는 제자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병 걸려서 죽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병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에 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병이 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병에 걸려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또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응답하신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욕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삶의 모습이 그의 삶의 모습에 따라와야지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온전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그 두 가지였던 겁니다. 볼름하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현대신학의 거장이었던 칼 바르트라는 분한테
커다란 영향을 준 목사님인데, 이 독일 목사님의 아들이 쓴 저서 중에 예수 그는 승리자시다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볼르마르트 목사님은 이제 자기가 여기저기 담임을 맡아서 목회를 하다가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목회를 맡아가지고 독일의 어떤 한 지방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에 귀신 들린 한 자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매의 집은 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의 이름은 고틀리빈이라고 합니다. 결손 가정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에서나 또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자의 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방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집안의 물건이나 여러 가지 소리가 울리는 폴터가이스트 형상 같은 현상이 있었고 귀신의 역사 같은 역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여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년간을 이 여인을 놓고 기도하고 신방을 가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아지기는커녕 자매였던 그녀의 언니였던 카트리나마저 또한 귀신이 들려서 자매가 연달아 이 목사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2년에 걸쳐서 그리고 3년째 되는 해까지 이 두 자매를 위해서 신방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카트리나라는 이 언니에게 귀신이 붙어서 역사하던 중에 이 목사님이 거의 이제 자포자기하게 된 심정에 이르러서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며 그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2년 넘게 너 귀신의 권능과 소행은 내가 잘 봤다. 그러나 이제는 너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원한 승리자이시다 라는 믿음을 외치며 그가 그 자매를 향해 그 자매에 있는 귀신을 향해 나오라 라고 믿음의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카트리나라는 자매에게 있던 귀신이 갑자기 풀이 죽어서 그 카트리나라는 자매의 말로서 사람의 말 같지 않은 목소리로 풀이 죽어서 이렇게 두 번 얘기하고 그 자매가 온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는 승리자시다. 예수 그는 승리자이시다 라고 두 번 외치고 그 자매의 귀신 들림이 온전히 나았습니다. 그래서 카트리나뿐만 아니라 원래 먼저 귀신 들렸던 고틀리라는 이 여인도 완전히 나아서 이 아버지 목사님은 이 일을 테마의식처럼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을 그 이후에 이 경험을 한 이 볼르마르트 목사는 축사사역, 치유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여생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록들을 남겨놓았는데 그 기록들을 남겨놓은 것을 그 아들 목사님이 책으로 편집해서 써낸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는 승리자이시다. 이 예수 그는 승리자이시다 라는 이 명제가 후에 칼 바르트라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의 커다란 지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볼르마르트 목사님은 2년이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자매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예방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힘쓴 결과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고침받을 때까지 이 볼르마르트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그 아버지의 아들에게 닿지 못했던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런 일들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만 이런 역사들이 물려쳐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응답지 받지 못할까요? 기본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왜 제자들의 기도가 실패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였고 그 아버지의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는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새벽마다 기도하고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믿음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새로운 삶을 허락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살며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